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삶의 의정 속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귀한 힘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균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금요학로 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은 양심이 있으신 분들인지 내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될 때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새어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이 새어나가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새어나가는 것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영적 여정에도 동일합니다. 다른 때는 그렇다고 쳐요.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거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강단에서 지금 이야기하냐면 수없이 기회를 줬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수없이 보이지 않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많이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중심부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2023년 표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오만한 생각이고 하나쯤이야 하는 그것이 조물먹게 하고 하나쯤이야 하는 그것이 벽돌 하나가 빠짐으로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삶의 정속에 후회하지 않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밴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밴드에 올라가면 또 듣는 사람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불균형의 영성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일 또 새벽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난주에도 기도를 더 하고 싶으셨는데 막 일찍 끝내셨다고 막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청와대로
그래서 그래도 좀 아쉬움은 두고 안 그러면 내일 새벽에 못 나와요.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는 형제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주중에 한 번은 안 나와도 토요일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이런 사순절인데 내내 안 나오다 토요일은 그날이라도 쉬어야지 계속 푹 쉬는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때 조금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안에 뭔가 결단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반응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날은 모르지만 토요일 아침에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와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 하루라도, 그럼 월요일 날 올 거야 우리 형제들? 그 하루라도 어떻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게 사순절이 내 인생이 뭔지를, 영적 여정 속에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왜 그러면 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하면 너무 편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하지 말까?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말까? 목사가 제일 편해요. 미국 목사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왜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죽어요. 다 죽어요. 지금 이제는 이거 뭐 영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그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진짜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 네팔에 선교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짐을 싸는데 몇 시간을 쌌어요. 거기 가면 애들 많잖아요. 이번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학교, 어느 초등학교 한 군데가 컨택이 돼가지고 거기에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더 많은데 150명 정도 아이들이 좀 크레파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갈 때 개인 짐은 요만한 짐에다가 하나 담아가지고 가야 되고 나머지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짐을 오늘 차곡차곡 쌌어요. 싸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면접을 봤대요. 목사 후보생은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면접을 통과해야 목사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나? 큰일 났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이면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럼 7년을 공부해서 7년을. 그런데 성경을 너무 모른대요. 아주 평신도 수준에서 질문을 하는데도 모른대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인생 다루겠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면 다루시겠죠. 그런데 많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맡기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아주 근심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5명이 올라왔는데 3명 통과시키고 2명은 나중에 오라 그랬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인성도 안 됐지, 성경도 안 되지. 이런 세대입니다 지금. 진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교회, 이 땅에 좋은 교회, 좋은 목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서 믿음의 여정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혼탁하게 하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영혼을 혼미케 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나게 하죠. 오늘 아침에 저희 큰아이하고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지. 응, 나는 신이다. 근데 나는 신이다에 다 기독교 이단을 다 다루죠. 기독교 이단이에요, 다. 전부 기독교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 기독교에 많을까? 그랬더니 제 큰아이가 진짜니까 그렇겠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는 이단 없어요. 자기네끼리 이단 있어도 이단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뭐 진짜 이단은 원불교거든요. 불교의 이단은 진짜 원불교야. 정말. 네.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다를 뿐이지. 그러나 기독교는 명확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넷플릭스에 올려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아예 우리의 구원의 대상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는 점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악 영향도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세대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냐 장로냐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알곡이냐 쭉정이냐. 아주 웃깁니다. 큰일 납니다. 알곡이 되지 않으면 다 둥둥 뜹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성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어디에 들어가셨다? 어디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우리 이전에 마가복음 통해서 볼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 흠 있는 자, 허물이 있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뭐죠? 어떤 사람이었죠? 회당에서? 뭐라 그랬어? 어디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 고쳤죠? 그렇죠. 예.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전에도 왔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자유케 하시죠. 오늘은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손 마른 자입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다시, 곧, 즉시, 이런 단어들. 다시라고 하는 건 어게인은 뭐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여전히 또 뭔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셨어요. 다시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쪽 손 말았다고 그럽니다. 두 쪽, 한쪽. 이건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균형.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마르티아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의 상태가 되면 그 죄인의 상태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허물인데, 그 허물은 수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인생의 그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 아비의 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허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허물의 한 대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손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는데 한쪽이 손을 말랐다. 한쪽.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쪽이 손을 말랐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균형을 잃어버렸다. 균형을 잃어버렸다. 한의학에서는, 양의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한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 한의원에 많이 오셨을 것 같아. 약 잘 줘줄게. 진짜 저희 큰형님이 그 약을 조제하셨었어요. 한의학을 그때 공부를 안 하셨는데,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셨죠. 못 하셨는데 약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약초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젊은 처자를 살려냈잖아요. 19살짜리. 다 죽었다. 이 사람은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엄마가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그 동네 가려면 비인이라고 하는데 권사님 아시죠? 비인. 광천이 고향이시라면서요. 어디예요? 대천? 웅천 지나서 어디라고? 주산. 그러니까 웅천 근처네요. 비인 아시죠? 비인.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비인 가려면 한참 가요.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걸어서 못 가. 그런데 그 길을 형님이, 그분이 어떻게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형님이 이제 따라갔죠. 갔더니 진맥해보고 하니까 이게 영.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 딸을 살려만 주면, 맏딸인데 살려만 주면, 우리 형님 그때 나이 30, 살려만 주면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우리 형 젊은 여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진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셔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이 인간의 몸은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쵸? 이쪽에 손 있고 이쪽에 손 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콧구멍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가 있지 않죠? 이렇게 하나. 정확하게, 그래서 척수를 따라서 정확하게 맨 꼭대기의 모든 혈의 근원이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십자로 딱 만나는 지점이 정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게 백혈. 들어보셨죠? 여기에 침을 꽂으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지혜로운 아이가 됩니다. 예, 머리 나쁜 분들 오세요. 침 다 꽂아줄게요. 정말입니다. 맑아져요. 머리가 이렇게 좀 띵하고 아프고 그럴 때 여기에다가 침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짚어서 비스듬히 딱 꼽으면 금방 맑아집니다. 침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내 침 놓는지 몰랐죠. 이 침 놓는다고 했더니 옛날에 저희 장모님 침을 놔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침 놔달라고. 침 놓다가 목결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 많은 사람들 벙어리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앞에서 내 침을, 요즘 침통을 안 가지고 다니는 침통 하나 장만해야 되겠네. 교회 속에 말 많은 사람들 그냥 하나 탁 꼽아가지고 그냥 벙어리 만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교회는 진짜. 진짜요, 진짜. 탁 꼽으면 아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문. 근데 아문 그렇잖아. 문, 그지? 탁 꽂으면 여기 뒤에. 막 떠들다가 탁 꽂으면 이렇게. 그래서 아문이에요. 어쨌든 좌우대칭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좌우대칭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참 신비하시죠? 이게요,
지금 우리 얼굴 보면 너무 편안하고, 응? 뭐 살이 많이 붙었냐 적게 붙었냐에 따라서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하고 있지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되는 거 알죠? 응. 인자하게 생겼어. 괜찮아. 예, 괜찮아. 이 얼굴도 괜찮아. 다 괜찮아. 40이 넘었는데 흉측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이 어디에 더 붙느냐에 따라서 미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거 떼다가 이쪽 붙이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이거 갖다 붙이면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못 알아봐요. 내가 너 보낸 대로 와야지 왜 이렇게 왔어? 못 알아봐. 저 몰라요, 예수님? 몰라? 글쎄, 내가 아니 나라니까 얘다. 글쎄, 나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쨌든 자, 이게 좌우 대칭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50, 여기 50, 좌측과 우측이 정확하게 50씩 지금 적당한 힘을 주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을 두고 양쪽에서 적당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주기 때문에 이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힘든 상태가 되면 내 몸 중에서 오른쪽이 약하면, 만약에 오른쪽이 있잖아요. 양쪽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다 한쪽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쪽이 조금 약한가 보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약한 부분이 50을 당겨줘야 되는데 얘가 30밖에 못 당겨. 그럼 이쪽으로 몇이 가요? 70이 가는 거죠. 50대 50에서 여기가 30이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상태가 지금 멋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흉풍 구안하사. 입이 돌아가요. 눈이 찌그러져요. 힘이 없어서 이쪽에서 얘가 힘을 놓는다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최고의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남들이 봐도 흉측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나 힘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라고요, 지금.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영적 세계 속에서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불균형 상태가 되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흉측한 삶을 삽니다. 흉측한 영성을 가지고, 아주 못된 영성을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손 마른 자냐? 성경은 왜 두 손이 있는데 한 손 말랐다고 강조할까? 따라합시다. 불균형의 영성. 불균형의 영성.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신앙 여정 속에서도요, 말씀은 딥다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는 몇천 시간씩 하는데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물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돼 있어요. 심지어 주의 종이 안내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려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안내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신호등이 고장난 거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 이것은 어디다 박을지 몰라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아끼는
그 사람들이 다 다치게 돼 있어요. 마치 자동차에 내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면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듯이 그러고 다니면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이 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들이 나오니까 이게 급발진이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옛날에 급발진이 늘어났을 때는 이 수동 기어에서 오토매틱 이 기어, 자동 기어로 넘어갈 때, 자동 기어로 넘어갈 때 급발진 사고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동 기어에서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또 급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미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또 예배는 아주 그냥 뭐 거의 막 최고의 시설로 해놓고 우리는 빈약해. 최고의 시설로 해놓고 최고 뭐를 해놓고 막 찬양팀도 막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성악가들 막 세상에 뭐 있잖아요. 막 목소리 좋은 사람들 막 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해. 선교는 하지 않아. 입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해지는 거예요. 흉측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면 생명을 살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지식으로 쌓은 것이라면 기도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기도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교회 속에도 가장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단이 말씀은 공부 딥다 하는데 뭐는 안 시킨다고? 기도는 안 시켜. 신앙도 말씀은 무지무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 문제 있다니까요. 흉측해져요. 이해되십니까? 흉측해져. 신앙은 있어. 신앙. 근데 뭐가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삶은 엉망이야. 뭐가 들어갔어. 참 사람이 좀 허접해가지고 이제 참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참 이런 목사를 참 죄송합니다. 자,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생활이 안 돼.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딱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의 과정은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 균형이 딱 잡혀야 어디 가도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편안하죠. 여러분, 이게 70대 30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 얼굴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무서워. 애기들은요 울어. 애들은 이제 쳐다보자마자 울어요. 자기가 본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저기 단이랑 원이랑 저기 놀잖아요. 노는데 만약에 이래가지고 타면 막 난리 납니다. 왜요? 본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봤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섭고 그래서 우는 것처럼 신앙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오랜 시간 지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 상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부딪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부딪혀요. 왜?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불균형 상태니까 이게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왜 한쪽 손이 말라서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릴까요? 왜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릴까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첫 번째 이유,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손 마른 자는 이 사람들이에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데 진짜 손 마른 자들은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균형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자신들이 이미 의가 꽉 차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요. 누구를 고발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말씀도 이제 싫어요. 이제 말씀도. 이 기적 이런 것도 싫어요. 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불만이 많아요.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법 중에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치는가 봐가지고 이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 손 마른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 여정의 첫 번째 흠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만을? 흠만을. 내내 이 교회 속에도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이쁘게 잘하는데 왜 아닌 것만 찾아가지고 이러냐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가 무슨 의인 돼가지고 뒤에 빠져있고. 이게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흠을 찾기 시작해. 이러면 30대 70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보세요.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있나?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말을 해줘도 그걸 편안하게 받지 않고 그냥 막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무 힘든. 그러면 말하고 싶겠어요? 입이 돌아가요. 왜요? 흠을 찾으려고 하니까. 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켈리 배울 때 흠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흠을 쓰고 가만히 이렇게 이 흠 있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지? 이 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바로 설 수 있을까? 글씨를 써놓고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빨간 잉크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참 나도 할 짓 되게 없죠? 빨간 묵은 없으니까 빨간 그 잉크를 이렇게 만년필 잉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어디다 떨어뜨릴게요? 에? 뭐라고? 봤어? 언제 봤어? 공부 잘하겠다. 그런 거 다 기억하고 공부 잘. 태호 집사님 장가 잘 갔어. 내일 점심에 국수 먹자잉? 내일 점심에? 밥하지 마. 우리 국수 먹으러 갈 거야. 전사님도 붙어.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럼 다른 거 먹어. 우리 둘이 가자. 갈 사람 붙어. 자, 그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히읗과 그 다음에 미음이잖아요. 히읗과 사이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렸는데 홈이 되잖아. 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방울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잖아요. 왜 흠만 찾아가지고 다니냐고요. 고생했다, 애썼다, 이만큼 하느라고 고생. 그게 왜 자꾸 흠만 찾는 작동이 되냐고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보는 것마다 다. 아이고, 나 요즘 우리 교회 가족들 식구들 보면 막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안 이쁜 사람이 있어. 정직하게 얘기해. 다 이뻐. 그런데 있어. 아니, 세상에 아침에 이 사순절이라고 여기 나벨르의 이 자매 이름이 뭐지? 김민희. 아침에요 한 9시쯤 되면 여기로 출근해요. 출근해서요 여기서 기도하고요 차 몰고요 또 쉥 가요 가게로. 제가 어제는요 딱 저기 마당 앞에서 딱 새싹이 얼만큼 산수유가 얼만큼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꽃 피려고 여기. 근데 한 5개 피는 것 같아 올해. 다 잘라버려가지고 5개 정도 필 것 같아. 여기 산수유 이렇게 차에서 딱 내려. 목사님! 나는 왜 왔나 했어요. 아침에 민정 권사님 만나러 온 줄 알았어.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오늘도 또 할렐루야. 이뻐 살겄어요. 진짜 이뻐 살겄어요. 아주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다니까. 이렇게 믿음의 그 흔적들을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아니 기도를 하면 무슨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앉아있는 시간 1분. 그 1분이 그 친구한테 그 1분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저러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하 어느 누구라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장치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무조건 엎드리면 되는데 꼭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고 꼭 내 생각이 중요하고 꼭 내 감정이 중요하고 꼭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자꾸 흠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 한쪽 손이 말라서 균형을 잃어버린 이유. 이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손 말라서 균형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흠만을 찾는 사람들. 흠만을 찾아요. 두 번째는 왜 손이 말라가지고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릴까요? 5절 시작. 아멘. 그들이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완악. 와, 예수님 오셨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궁금해가지고 막
하겠지. 가가지고 사인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시간 지나보세요. 니나 내나 똑같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건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균형을 탁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 6절 시작.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 지들하고 편도 아니야. 평상시는 원수의 원수. 원수인데 그 원수들하고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영성의 균형, 한쪽 손이 말라서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죽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 말씀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생명이 계속 전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손 말라가지고 한쪽 손 못 쓰고 있는데 자기는 쓰는 줄 알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그러고 다니는 게 문제. 이렇게 30대 70으로 돼서 입이 돌아가 있고 흉측한데도 자기는 그 흉측한 얼굴을 몰라요. 영적인 얼굴을 모른다고. 그 흉측한 얼굴이 보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감각, 영적인 균형을 잘 잡고 사십시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예배와 선교가 잡아야 되고, 신앙과 생활이,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가야 돼. 균형 있게. 그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 자꾸 흠을 찾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흠을 찾기 시작하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말씀 자체를 사살시켜버리잖아요. 저기서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살시켜버린다. 이렇게 탁탁탁 아무것도 없게 되죠. 상상을 해봐요. 말씀이 오는데 자기들 사람은 사랑의 큐피트에 화살을 맞았대나 사랑의 큐피트에 맞았대나 어쨌대나 말씀이 화살이 달려면 맞아야지. 왜 안 맞아? 그 사랑의 큐피트인데 그거 진짜 다 피해.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해. 딱 오면 쫙 이쪽에서 딱 쫙 이런 거. 지가 무슨 매트릭스 찍어? 이런 거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피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성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고쳐주시는가? 반대로 하시겠죠? 균형성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 첫 번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서요? 한가운데,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세요. 왜 귀퉁이 안 세우고 왜 한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왜 한가운데? 귀퉁이에서도 너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한가운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한가운데는 강대상이에요. 남들의 시선이 주목을 받는 자리라고, 이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주목을 받는 자리에 주목을 받는 자리.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게 하셨을까? 아까 바리새인들은 뭘 찾아요? 흠을 찾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흠 찾아보려고 주목되는 자리에다 세워놓으셨을까요? 너 이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흠 찾기 위해서 자, 어디 머리끝부터 발끝 어디가 흠 있는지 그거 찾으려고 거기 세워놨을까요? 아닙니다. 흠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 아무 일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용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겠니? 너 여기 설 수 있겠어? 너 신뢰하니? 나와봐. 바리새인들 같았으면 흠을 찾았겠죠. 계속 흠을 찾았겠죠. 바리새인들 같았으면 흠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을 찾으려고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흠을 고치시기 위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직면해봐라. 직면해봐, 직면.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직면하게 돼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흠이,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흠만을 찾는 존재인 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한가운데 서봐. 직면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초청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고치세요?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보십시오. 완악한 자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아예 예수님의 말씀 아예 듣지 않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냐? 완악한 마음을 보게 하세요. 이것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 너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냐? 사람을 죽이는 사망을 소유한 자냐?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면 회개케 하시고,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을 죽인다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말씀이 내밀라 했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뭐였다? 내밀매. 자, 아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버릴까? 말씀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지금 이 지긋지긋한, 듣고 싶지 않은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말씀부터 안 들린다니까요.
지금이니까 여러분 잘 들리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불균형 상태 영성이 되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죽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랬더니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을 내밀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해라. 회개하였더니. 손을 내밀라. 왜요? 손 내밀어. 왜요? 글쎄요. 손 내밀어. 왜 자꾸 손 내밀으라고 그러세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손 내밀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꾸 그러죠. 손을 내밀매. 이 두 가지가 같이. 손을 내밀라.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매. 흉내 내면서 해봐.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매. 그 손이 기도의 손으로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균형 잡힌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손이 마른 것 같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손 말라 있구나. 그러면 지금도 나에게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 손 그대로 용기를 내봐. 한가운데 서봐. 십자가의 그 중심부에 한번 서봐. 그 중심부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똑똑히 봐봐. 네가 왜 가려고 하지 않니? 왜 완악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 아니, 그 마음 속에 내가 너에게 준 선함이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있지 않니? 가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봐. 네 말라있는 그 손을 한번 내밀어봐. 그 손을 잡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손 마른 건 뭐지? 성령님께 물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손 말라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성의 균형이 기웃뚱거리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손 말라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보고 또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